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이 추워졌지만 우리 가슴은 뜨겁기를 원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날이 추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게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곳에 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 주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고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시시하신 주 내 아버지여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이진호 집사님 부친 고 이조일 성도 천국 환송 예배가 우리 중앙 장의사에서 있습니다. 하관 예배는 내일 12시 파인론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 재직회 1, 4분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새로 등록한 새가족 교육이 새가족실에서 오후 1시 2부 예배 후 식사 후에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을 했었는데 오늘까지 2시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부에 잘 안내해 주시고요. 2주의 정교인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11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입니다. 우리 교우 소식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강성순 집사님 모침 우리 고 강혜자 권사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낱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허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어린 양의 붉은 피로 정결케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지금 이 시간 지성소에 들어가니 주님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며 하나 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재앙과 소문들과 근심과 걱정들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혼돈 속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만유의 주제이신 다시 오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종으로 택하신 문덕연 목사님을 그 강한 팔로 붙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세상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차고 넘치게 부으셔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입술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교회 안에서는 덕을 세우며 성도들 간에 사랑이 꽃피게 하는 토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목숨처럼 지켜야 할 계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세상, 그러나 바벨론처럼 멸망이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로 우리들의 자녀들,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영원한 빛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신령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차단하시고 끝까지 경주하여 승리하게 하시며, 그로부터 피어나는 영광은 오로지 주님께서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이 전에 모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단비처럼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저희들 주님 날개 품 안에 온전히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삶의 영역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가가 오르며 참으로 살기 쉽지 않은 이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고 명철하게 이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평하며 한숨 지으며 땅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이럴 때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주의 전에 모이게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삶의 현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열심히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날로 심히 창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칠갑전에다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힘써 대장부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파라독스, 즉 이 역설이란 단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파라독스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겉으로만 보면 천하에 재수 없는 놈이지,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름 아닌 예수와 함께 저주 아래 있는 나의 옛사람을 팔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러면 이러리라 결단하며 남은 아들인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야곱의 모습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망 가운데 내던지는 에스더의 모습도 같은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를 팔았기에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쌓은 율법의 의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12 중에 하나로서 죽어야 할 장자 곧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오른쪽 귀가 잘렸다가 치료받은 곧 할례받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 그 또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고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라크, 왕이라고 했지요. 왕이면서도 대제사장 곧 율법의 종으로 살던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고의 이름은 이 이후에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부 주석에서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의 대명사로 사용하더군요. 귀가 잘리고 치유받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대제사장의 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하며 현실과 타협했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성경을 겉으로만 보면 100번 맞는 말입니다. 이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귀가 할례를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 말고 즉 왕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계속 쓸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마치 큰 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눈이 할례받아 진리의 눈이 열리고 나서는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고 칭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3권의 서신서 첫머리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큰 자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 소개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작은 자로 소개하고 있지요. 더 이상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을 쓰지 않고요. 말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를 잡으러 온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바울, 둘 다 귀와 눈이 할례를 받지. 하나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또 하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말입니다. 말고도 예수도 실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새벽을 맞은 베드로도 의리를 저버린 배신자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과정을 담은 하나의 부교제였던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잃어야 찾고 버려야 얻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 말이지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 설교와 연속석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파라독스 곧 역설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죠. 본문에는 2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 아마 이들은 대제사장이 부리는 사병 또는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라고 소개한 사내들인 공회원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먼저 본문을 겉으로만 보면 어떻습니까? 감히 종들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희롱해 말세야 말세.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싸그리 지옥에 갔을 거야. 그것도 지옥의 아랫문 말이지.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픔과 수치를 어떻게 다 참으셨을까? 예수님도 참으셨으니 나도 참아야 해. 여러분 그렇게 참고 있나요? 혹시 참다가 폭발해 버리진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억지로 없는 감정까지 짜내가며 얼마나 아팠을까?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유월절 전 안식일을 뺀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지요. 물론 천주교나 아니면 개신교 중에서도 교회력을 따르는 곳에서는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메말랐던 감정이 좀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지요. 저는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하지를 않는데 올해는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본문이 이 사순절 기간과 맞아떨어지네요. 여러분 가운데는 왜 우리 목사님은 교회력을 따라 설교하지 않을까 하시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은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나 하고 말이지요. 제 가방끈 짧지 않습니다. 대학원 공부만 10년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또 공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대 4년, 대학 신학대 4년, 또 대학원 과정 2년, 아주 정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학점에 대해서는 비밀이지만 말이지요. 물론 저도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같은 큰 절기들은 그에 맞춰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강절, 성탄절, 주현절, 제예수요일, 사순절, 종려주일, 부활절, 성령강림절, 삼위일체 주일 등 그렇게 교회력을 따르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창세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득 차 있고, 요한계시록을 봐도 가득 차 있고 말이지. 아주 오래전 TV 광고에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남성 정장 광고였던 것 같은데 결론은 버킹엄.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익숙할 줄 압니다. 성경에 수많은 스토리가 나오지만 결론은 뭐죠? 버킹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속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역설이 이렇게 숨어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정에 매여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63절 64절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먼저 이 지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이 사병이나 종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속한 사람들이지요. 대제사장은 율법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내 안에서 말이지요.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쫙 깨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역사를 역사로만 알면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딩일 때야 그럴 수밖에 없지만 말이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천하의 그 어떤 장사라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말씀은 양식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도 있듯이 말씀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양식은 내가 먹어야지 자린고비 양반처럼 새끼줄로 매달아 놓고 쳐다만 보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다가 머리에 지나지 마시고 잘
받아먹고 소화시키므로 말씀이 주는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내 속에서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오늘 본문에 지키는 이 자들은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곧 옛사람인 나인 것이지요. 이 지키는 자가 지난주 공부한 가롯 유다요, 말고요, 시몬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네요. 여러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거 보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도 파라독스 곧 역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희롱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그 육신의 예수를 끌어안고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을 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서두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보내야만 잃었던 요셉을 포함해 12아들을 얻고 또한 애굽의 풍요까지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베냐민 잃지 않겠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근으로 인해 전부 굶어 죽는 것이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죽었다가 찾은 아들 곧 부활한 그리스도요, 오실 성령을 예표하는 인물이지요. 요셉으로 인해 12형제가 화목을 이루어 하나가 되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잇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먼저 예수를 희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라리 꼴라리 얼라리 꼴라리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뭐 이러는 게 희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희롱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네파이조는 그 어원을 추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춤추고 뛰노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 말이지. 뭐 좀 하고 나면 나는 모르는 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의시되는 우리의 모습 말이지. 성경 좀 안다고 내 속에서 의시되고, 기도 좀 한다고 내 속에서 의시되고, 나는 도둑질 안 했다고, 술 안 마신다고, 담배 안 핀다고 이 속에서 의시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모를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의시되고 깝죽거리며 예수를 희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진리의 눈이 열리고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제대로 할 때 한순간 깝죽대던 내 의는 와장창 무너지는 것이지.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모를 때 얼마나 자기 의를 가지고 의시되고 예수를 희롱했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참 빛을 보자 그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율법에서 난 자기 의는 한낱 그림자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예수를 희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희롱하면서 점점 진리의 눈이 열려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지. 금요일 저녁에 제가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작은 녀석이 엘리엇, 작은 녀석이 저에게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군요. 뭐냐고 했더니 왜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받았다고 할 겁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제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곧 무너질 것 같은 아주 낡은 집이 있는데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반드시 이 헌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지을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죄인을 죽이는 것은 그를 살려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부교제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죄를 짓게 놔두냐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죄를 못 짓게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아주 사람을 좀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될 텐데 말이죠.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죄 짓게 하고 또 죄 지으면 심판하고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죄가 없이 어떻게 은혜를 알 수 있죠? 어둠을 모르고 어떻게 빛을 알 수 있을까요? 죽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생명을 알 수 있겠으며, 악을 모르면서 어떻게 선을 알 수 있겠습니까? 미움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랑을 알 수 있겠으며, 전쟁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평화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 죄는 나에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은혜를 알게 가르치는 교관이었고 선생이었던 것 아닙니까? 은혜를 알고 나면 죄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운동선수가 목에 금메달을 거는 순간 코치에게 가졌던 서운함과 원망들이 전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 곧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다 선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 대한 오해만 쌓이게 되는 것이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기의 주인을 오해하여 못된 사람으로 알고 그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듯이 말이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더니 다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군요. 그리고 또 묻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을 죽게 하는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격리로 인해 일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요즘 시대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사람들이 눈뜨게 된 게 무엇일까요? 평소 너무나 당연해 오히려 소홀히 했던 이런 모임이나 만남, 즉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사실 말이지.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우리는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까맣게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면 코로나든 전쟁이든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든 아픔이든 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다른 모습인 것이지요. 떡을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매를 때리는 것도 사랑이라는 사실 알이지. 그랬더니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설명을 잘해서 말이지. 아빠, 또 물으려고 하는 것을 야, 이제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고 끊었습니다. 잠을 자야 될 것 아닙니까? 금요일날 우리 작은 놈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12시, 밤 12시 30분이. 토요일에 새벽 기도가 없어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애들 입 한 번 열리니까 끝이 없더라고요.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마음 곧 진리를 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의문이 해소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 땅에서 품었던 의문들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율법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영생을 위한 징검다리요, 고난은 거룩을 향한 디딤돌이며 저주는 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말이지. 우리는 모두 예수를 희롱하다가 눈이 열려 결국 그리스도 앞에서 희롱이 아닌 재롱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다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때린다고 하네요. 여기서 때리다로 번역된 헬라어 데론테스는 율법의 가죽을 벗겨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예수를 때리다 그러니까 저런 죽일 놈들 하는데, 예수를 때려야 돼. 예수를 때려야 돼. 내 속에 있는 율법의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이런 욕망들을 계속해서 때려야 돼. 이것들이 깨질 때 진리가 나오는 거지.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재물이 되고, 예수님의 겉옷을 벗겨야 진리의 빛의 옷을 입고 부활하시고, 반석을 쳐야 물이 솟아나고, 첫 번째 돌판을 던져 깨야 깨지지 않는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거듭나 육지로 토해지는 것이요, 그래야 그가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욥을 새 친구가 와서 멍석말을 해서 말로 두들겨 패야 그의 눈이 할례를 받고 진리의 옷을 입은 욥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때린다는 뜻은 곧 내 속에 남아있는 율법의 생각들을 때리고 씨름을 하며 엎어치기를 할 때 성령의 생수가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참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하는 군사 강국 러시아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우크라이나에 이 쩔쩔매는 것 말이지. 세상의 탱크와 전투기, 미사일 앞에 화염병 들고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어디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피난 가다가 말고 돌아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피난 행렬 속에 숨어 있습니까?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은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
내 속에 있는 바로 나라는 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이지. 더 이상 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맞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는 물러가는 거니까요.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날이 새자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여 예수를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신문은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을 확증하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70절 71절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혹시 이러한 모습이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 공회원들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내 스스로 답을 다 정해놓고 그 답을 컨펌받기 위해 듣는 것 말이지.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경을 가르쳐줘도 진리를 말해도 듣지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해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는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 말이지. 무조건 협박하고 떼쓴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물론 초신자 때는 들어주십니다. 마치 아기가 떼쓰면 젖주고 장난감 사주듯이 말이지. 내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 이제는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안 주면 다시는 일 안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요, 먼저 앉아서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감동해서 그 복을 세어보면 여러분 아마 평생 새도 다 못 셀걸요. 하도 많아서 말이지. 답을 정해놓고 신문하는 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먼저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스 하면 옳거니 하고 신성모독으로 몰아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스나 노라고 대답하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뭐가 좀 아리송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거 헬라 원어로는 에이고 에이미.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할 때 이것이 I am that I am,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에이고 에임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자기의 입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인했다는 말이지.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도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립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똑같은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다시 말해 죽음에 팔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 곧 율법으로 팔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란 사실을 율법의 우두머리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은 대제사장인 율법의 우두머리 그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렸던 그 어린 양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임을 말이지. 네 입으로 말했듯이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를 죽이라고 말이지. 물론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었기에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넘깁니다.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한 사형 판결, 지금으로 친다면 대법원에서 내린 최종심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나라는 옛사람은 죽어야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설교를 들으면 귀에 거슬리고 왜 힘든 이유가 이거 죽어야 돼. 이 최종 판결이 내려졌는데 반드시 죽어야만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사는 이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 안 하려고 피난 행렬 갔다가 땅굴 속에 숨었다가 별짓을 다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은 옛사람이 죽을 때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만이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요.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 백날 외쳐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희롱하고 때리고 팔아야 할 옛사람, 곧 나를 놓지 않으려고 하니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지. 그건 놓아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자정하시고 나는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은혜와 평강의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육신의 예수를 쫓는 나라는 이 옛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제발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말씀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자정하시게 하므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그리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나의 육신의 돌이, 내 생각이 그 우물물을 가로막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목마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돌을 옮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피하거나 도망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함 당당히 육신의 생각과 맞서 싸움으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 369장 이 찬송 들으시며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죄짐 맡은 의리 그지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관심을 가했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늙은가 의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증거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을 가인지 말이 진짜 늙은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그의 나라를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도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